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날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즉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 엘리야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보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살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 끊임없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육신이 병들어서 허약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광풍, 경제적인 광풍, 또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쟁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광풍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마음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됩니다. 병이 다가오면 병을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이 오면 귀신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씀에 있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죽음의 세력까지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 안에 외워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들어오면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 말씀 속에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신으로 모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시련이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이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생사를 놓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과 악령들인 것입니다. 이들과 한판 싸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2번 기도했습니다. 2번에도 응답이 없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면 마음속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간절히 끝까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는데 성경을 보면 그 승리는 모세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배후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승패를 갈라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도 각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날 전쟁터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서 투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아 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